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또한 듣는 사람이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듣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 진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기쁨을 받게 하옵시고, 진실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따라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 그리고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몸을 판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기 때문이니라. 이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상당하니라. 자, 앉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12강을 통해서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remembrance, remind, calling to mind 라는 뜻으로 기억이나 기억나게 하는 것 또는 회상시킴 이란로 번역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성경들은 대부분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기억하라가 더 원어적인 뜻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인 것이죠. 기념이란 말은 애시구 뉘앙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바울이 말했다시피 그리아코스 데이프논 주님의 만찬을 먹습니다. 전 세계 종교인들은 어때요? 자신이 속한 교회나 성당에 가서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이나 또 뭐죠? mass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예식으로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의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성찬식이나 성찬 예배 혹은 미사라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앞으로 성찬식이나 미사에 함부로 참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느니라고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1장 주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보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먹을 때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먼저 와서 책에서 얼른 먹어 치우고 다른 사람들은 늦게 와서 배가 고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떡과 포도주로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 고픈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죠. 우리가 이미 익히고 배운 주님은 만찬 뒤에 숨어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먹으려면 배가 고파도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단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먼 것 때문에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까요? 기다리지 않고 먹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만찬을 경솔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로 읽어볼 수 있죠. 이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 중 어떤 이는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심판을 자초했고 그 결과 약해지고 뭐라고 했어요?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찬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2장 43에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모든 이방인의 아들은 그 안에서 먹지 못하리라. 사람이 은으로 산 모든 노예는 내가 그를 할례하고 그가 그 안에서 먹을 것이라. 거류인과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 안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부서뜨리지 말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이것을 행할지니라. 너와 함께 거주하는 거류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그것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 행하러 가까이 올지니 그는 그 땅의 본토인 것 같이 될 것이나 모든 할례받지 못한 자는 그 안에서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의 법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주하는 거류인에게 있으리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그대로 행하였으니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군대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것은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라고 살펴봤죠. 여기서 유월절 음식에 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만찬, 주님의 만찬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 12강에서 살펴봤었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명확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만찬을 주님의 만찬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했어요? 에피스미아, 에피스메사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다, 또는 내가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 세우기를 간절히 사모하셨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교회 및 그 교회의 자녀들인 제들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맺어 구약의 언약 및 예언들을 성취시키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새 언약을 통해 영원히 해방시킬 것을 학수고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속 이것을 학수고대 하셨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이라고 말씀하시면 파스카라고 헬라어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페사크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이죠. 유월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서버, 유월절이라는 뜻도 있고 유월절 희생 양이라는 뜻도 있고 유월절 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유월절을 희생으로 바친 후 먹는 유월절 음식인 유월절 양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죠. 유월절 규례를 명시하는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저는 원문에 충실하게 축자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특히 그 안에서 먹지 못하리라 및 그 안에서 먹을 것이라 그 안에서라고 제가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즉 그것은 아니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그 안에서라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한글 성경들은 이것을 번역을 아예 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번역했고 모든 영어 성경들도 원문을 살펴서 말하면 eat in it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eat of it, 또는 eat thereof, 또는 eat it이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셉투아진타 그 70년역도 에데타의 아우트 이렇게 영어 성경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그래도 알지 않을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들을 여러 번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모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은 최소한 분명히 이 그 문자적 의미가 그 안에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논리와 이성으로 말이 안 되더라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오역을 해버린 거죠. 다른 성경들처럼. 따라서 이 성경 해석은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뭐가 탄생해요? 신학이라는 철학이 탄생합니다. 신학은 철학이에요, 철학. 제가 신학에 대해서 요즘 이게 루터라든지 칼빈 책에 좀 루터 책을 읽고 있는데 철학이더라고요. 철학, 철저히. 저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경탄과 기쁨을 금치 못하죠. 지금까지 신학이라는 철학 위에 세워진 음료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박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커다란 쾌감을 느끼죠. 마귀의 요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안에서 먹을 수 있지만 노예나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거류민들은 어떻게 해야만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방금 읽으셨다면 어떤 경우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노예라든지 이방 거류민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먹을 수 있답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 안에서 유월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게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라는 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대답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도 다 놓치고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베이트의 heart, 베이트의 heart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집 안에서를 가리킵니다. 베는 뭐 안이란 뜻이고 bite 구체형으로 바뀌어서 베이트로 발음되는데 집 뭐뭐서 집의라고 에하드 하나 그게 하나의 집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한 집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영어 성경 NIV를 빼고는 한글 성경이든지 영어 성경이 다 제대로 번역했어요. 유대인 성경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번역했어요. 여기서는 제대로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보가 이것을 가리키는 줄 전부 놓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한 집에 모여서 그 안에서 유월절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집에 모여서 먹을 수 있나요? 체육관이 아니라 미식 축구 경기장을 빌려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및 그들과 함께 사는 노예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한 집 안에서 먹어라
주님께서 분명히 쫙 못을 받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절대 오류가 없죠. 일자무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집, 곧 하나의 집을 통해 뭔가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정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드사 모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주시고 환전상들의 동전을 쏘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이 상기되었더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과 당신의 집, 그래서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뭘 가리킬까요? 이걸 다음에 쭉 읽으면 여기서는 번역하지 않았죠. 쭉 나오는 21절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의미한다고 밝혀줍니다. 그분의 몸된 성전,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바이트, 신약에서 오이코스, 모두 집이란 뜻인데 이건 흔히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하죠.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에 여기서 한 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할례 받은 자들은 모두 한 집, 곧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월절, 곧 주님의 만찬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할례 받은 자들만 유월절을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월절로 비유되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입니다. 겉모양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살의 겉모양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가려진 유대인이며 그리 아닌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오직 영 안에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할례로 간주하신다. 그러니까 껍데기, 육신, 이 껍데기 받는 할례는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생명을 위해 내 온 마음을 다하며 내 온 영혼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리라.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온 마음을 다하며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생명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할례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2장 8에서 12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르는 철학과 헛된 미혹으로 너희를 노력하여 사로잡는 자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라.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몸을 벗겨내므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고 세례로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양피를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제 8강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저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에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그 이후에 의롭다 인정하신 이후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양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병리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의 기도한 발생률이 그 어느 사람들보다 적대요.
이게 얼마나 더러면 암이 발생하고 그것을 베어내면 암이 발생이 줄어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라는 게 절대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방금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죄악된 육신의 몸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결국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통하죠. 이는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몸을 벗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회개를 시키는 주체, 곧 죄악된 육신을 벗겨내서 제거시키는 주체가 곧 할례를 시키는 주체가 누구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으며 믿음을 인치기 위한 할례의 표를 주셨습니다. 로마에서 나온 것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는 의인이야. 너희는 더 이상 음부에 던져질 죄인이 아니고 천국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될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인정의 표시로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살에 의인이라는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인정의 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거기에다가 표를 찍어주신 거죠. 결국 할례는 더러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영적 의미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인정의 표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 둘이 하나인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곧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와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죠. 그러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면서 세례도 베푸십니다. 그런 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어서 이 더러운 죄악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인정의 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할례를 더 이상 시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로부터 나와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확실한 도장을 우리에게 어디에 찍어 놓으셨을까요? 과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KS 마크 있잖아요. 우수한 회사 상품에서 내가 이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표시로 KS 마크를 빵 찍고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유기농 식품들은 미국 농림부에서 USDA 마크를 찍어서 이게 유기농이다 이게 확실히 개런티 보장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이웃은 의인, 이웃은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칼이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죄를 베어버리고 그 육신을 베어버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보증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 의롭다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 의인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데 또한 도장도 찍어 놓으셨어요. 어디다 찍어 놓은지 혹시 아세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지만 도장은 다른 곳에 찍어 놓으셨어요. 모든 영적 존재들은 이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 눈에만 안 보이죠. 눈이 벌었기 때문이죠. 의인이라는 품질 보장의 도장은 그리스도는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스겔 9장 3에서 7절입니다. 그러자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로부터 떠올라 그 집의 문지방을 향하며 그분께서 흰색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춤에 서기관의 목통을 찬 그 남자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성 가운데 곧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다니며 그 성 가운데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신음하는 남자들의 이마 위에 표를 하라.
그리고 내 귀 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의 뒤를 따라 성 가운데 다니며 너희 눈을 긍휼 위에서 치고 동정심을 품지 말라. 늙은이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죽여 파멸시키되 그 위에 그 표가 있는 모든 남자 위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늙은이들 안에서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집을 더럽히고 죽은 자들로 뜰을 채우라.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 안에서 치더라. 여기서 제가 원문을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했죠. 여기서 그 집이란 말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집, 하바이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지요. 이 교회에 아무리 많은 남녀노소들이 많은 사람이 살고 모여 있지만 그들 중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 빼고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하수인,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찍어주죠. 근데 이 표는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여기 보이는 것이 에스겔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데 마귀가 흉내낸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신음하는 남자들, 누구에게 도장을 찍으라고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신음하는 남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해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도장을 어디에? 이마에 찍어주십니다. 죄를 즐겨하거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2에서 4절입니다. 또 해 뜨는 데로부터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함을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각각 14만 4천이니 장차 이스라엘 지파에서 12,000명씩 곧 모두 14만 4천 명이 그 양께서 여섯째 인을 뗀 이후에 여기 계시록에서 말했듯이 이마에 인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14만 4천 중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로 예성이를 빨리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왜일까요? 근데 대답도 금방 왔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을 받고 장차 성령을 받고 이마에 인을 받을 자들입니다. 저는 이미 성령을 받고 이미 이마에 인을 받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받은 사람,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사람 표는 과연 뭐라고 거기 써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입니다. 또 그가 그 거리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또한 그 강의 이편과 저편에 생명나무가 있으니 12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각각 그것의 열매를 내주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더 이상 모든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또한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의 빛과 햇빛이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들이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분명히 나왔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곧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하수인,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도 이것을 흉내내서 자신의 이름을 인류 그 이마에, 인간들의 이마에 찍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 베리칩이 666 마크가 아니에요. 사람들 이마 위에 그 짐승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들은 누가 봐도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이마에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왜냐하면 이로부터 난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찍혀 있고, 우리는 여기 제가 번역했지만 눌러스, 노예는 뭐죠? 옛날에 소유물 취급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기 학용품에 뭐라고 써요? 자기 이름 써놨잖아요. 이우승이라고 써놨잖아요. 내 것. 또 목자들도 뭐예요? 소나 양, 말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기 소유를 분명히 나타냈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렇듯 성령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것에 찍어서,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찍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소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그 무엇도 손을 못 대죠. 이웃은 것 함부로 손대면 혼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근데 저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을 누가 감히 하나님께 덤비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노예, 그분의 소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4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나니 우리가 벗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덧입기를 원하기 때문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되도록 준비시킨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제48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신, 이 장막,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입는다고 했어요? 새 집을 덧입어서 부활, 곧 휴거, 부활이나 휴거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보증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것은 헬라 아라본이란 말이고요. 이 말은 히브리에서 왔는데 히브리어 아라본, 헬라어는 V 발음 못합니다. V. 근데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는 이게 히브리어는 이 V, 베트가 B로도 발음되고 V로도 발음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V, 아라본 입니다. 이것은 담보라는 뜻이에요. 담보. 담보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 채무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란 뜻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집을 담보로 학자금을 대출받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담보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부활의 영이시니까 부활이 안 일어날 리가 없죠. 거룩이시고 의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게 절대 일어나지. 사람들은 담보 잡혀놓고 막 난리잖아요. 집을. 왜? 거짓되고 그게 안 일어나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뺏길 리가 없죠. 반드시 일어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장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보증수표를 받았어요. 성령님이라는 보증수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실히 증거해 주시며 동시에 보증해 주시고 계시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모든 내 자신과 너의 죄를 맡기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 곧 성령님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와 할례, 세례 이 모든 것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육신의 할례처럼 눈으로 볼 때만 소면 볼 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건 안 보건 자건 깨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잊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회개의 열매와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를 휴거와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30절 오늘의 말씀 주님의 만찬과 출애굽기
12장 43에서 51절 유월절 음식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바울이 주님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면밀히 검사하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도키마조입니다. 이 단어는 56강을 공부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하면서 살펴봤었죠.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이니라.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주님의 만찬, 곧 그분은 살과 피로 예표되는 뭐예요? 그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마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면밀히 검사해 보라는 겁니다. 이 단어 뜻은 진짜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검사를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방금 살펴본 12장 33에서 51절이 그 해답이죠. 주님의 만찬으로 예표되는 유월절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이방이든 유다인이든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여호와 규례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이것은 여호와의 규례죠. 여호와 규례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유월절 음식, 곧 주님의 만찬을 참여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미 배웠듯이 육신의 할례,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쳐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거는 참할례가 아니고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참할례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의 더러운 몸, 더러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의인이라는 표로 우리 마음에 할례 표를 찍어준다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곧 예수님께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 죄와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끌어안고 못 박으시면서 할례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죽이셔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그 보증으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그 떡을 대며 잔을 마시기 전에 스스로 면밀히 검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의 보증으로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와 계신지 비판적으로 검사해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지 검사 사항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데 뭘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시간을 걸쳐서 이미 제가 위로부터 남에 대한 증거를 살펴봤지만 위로부터 남에 필연적으로 뭐가 동반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죄 또한 죄책함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되고 똑같은 회개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 이 폐기체분됨으로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처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를 베푸시는 그 성령,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또한 죄 지은 형제와 이웃의 죄를 저절로 용서하게 한다고 했어요.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나날이 새롭게 성장시키며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죄를 원하지만 못하게 그걸 막으신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런 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이 꿈처럼 여겨지고 가상으로 생각되는 분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고 죄 노예라는 증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고 시험에 불합격됐기 때문에 실격됐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을 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설마라고 생각했다가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도 상당하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여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 결론에 이른다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대신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곧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곧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라 많은 사람들 주님의 만찬을 범하는 죄에 빠뜨리고 있죠. 자신들도 빠뜨리고 자신도 빠지고 다들 오역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성령을 받다고 착각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또 그 뜻도 모르고 만찬의 뜻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돼? 이미 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저 몸이 다 벗겨져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목욕해서 깨끗한 상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죄를 지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결국 음부로 떨어지게 됐죠.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할례를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월절을 먹었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만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지금까지 주님의 만찬을 대했다면 지금 당장에 중단하십시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마십시오. 세례가 죄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공적 선포라고 그랬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진실로 처리됐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으로 선포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여가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두려운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만찬은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그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림자의 표입니다.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인 그 양의 아내인 교회 안에서 그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그 안에 계신 자들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죄사함을 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불처럼 일어나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집집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았죠. 옛날에 자기 것, 네 것, 내 것 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쫙 불처럼 일어나면서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나눠서 쓰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곧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날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곧 찾아올 환란이 이 기폭제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만 주님에 참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 그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6에서 38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도장의 조각들을 그 위에 새기고 그것을 청색끈 위에 두되 관이 곧 관의 전면을 향해 있게 하라. 그것이 아론의 이마 위에 있을 것이요 아론이 성물들 곧 이스라엘 아들들이 거룩하게 한 모든 그들의 거룩한 애물들 바로 그 성물들의 불의를 담당하리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항상 받으심직하도록 그것이 그의 이마 위에 있을지라.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구약의 말씀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자이셨죠. 또한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몸소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도록 거룩하게 만드셨죠. 정확히 여기서 지금 묘사하듯이 모든 영어 성경들은 모든 영어서 100% 대부분 한글 영어 성경들이 히브리어 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고데시 라 에바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holiness to the Lord, 곧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번역했고 이마에 써져 있는 그 표를 일부 한글 성경들은 여호와께 바친 성직자 또는 주님의 성직자로 제법 근접한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을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레를 잘못 이걸 지금 번역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태가 레라는 것은 대부분이 to, for, 그러니까 뭐뭐에게라는 뜻이나 또는 뭐뭇을 위해라는 뜻으로 대부분 씁니다. 하지만 소유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구약에서 많이 씁니다. 전에 저희가 알아봤죠. 현대 헬라어에서 쓴다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약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용법을 많이 쓰고 특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을 때 많이 씁니다. 이것을. 다음은 코데시, 코의 액센트죠. 코데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holiness, 거룩이라는 뜻이고 둘째가 sacred places, 거룩한 장소, 셋째가 things that are holy, 거룩한 물건, 넷째가 people that are holy, 거룩한 사람, 즉 제사장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죠. 이래서 합니다. 다섯째가 times consecrated to worship으로 예배를 위해 거룩하게 성별된 시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이라는 단위 코데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것 이게 바로 코데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데시 라에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번역하고 해석해야 여기 문맥에 맞고 성경 말씀은 전체 흐름에 맞습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 이마에 도장에 새겨져 있는 것은 앞에 배운 것 같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뭘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아론은 또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거룩하다 또는 의롭다 인정받은 레인이요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그 표로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의 표를 받은과 동시에 보증수표를 받은과 동시에 이마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는 표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 이 말씀이 정확히 이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레위인이요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또한 십자가 범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 여기 지금 휴적기를 통해서 반드시 누구만 이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마에 이 표가 있는 아론, 이게 항상 표가 있어서 그 표가 그 제물이 나한테 받음직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마에 표가 있는 레인들만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일, 하나님의 제사, 곧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어린 양, 그 양께서 자꾸 어린 양이라고 어릴 때 저도 버릇이 되어가지고 그 양께서 여섯째 인을 뗀 이후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이마에 도장을 받은 이후 주님의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나요? 환난 때 일어난다. 환난 때. 그게 일어날 거라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그 전까지 살아겠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쫙 안타깝게 아까 그 예스겔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을 다 남는 자들, 여러분들이 남을 수 있도록 남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요? 왜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여러분 음료 거스에 속아서 음부로 마감하지 마시고 자신을 시험하고 면밀히 검사해서 성령님을 받은 증거가 보이지 않으시면 제 설교를 통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검증하여서 당신이 정말로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즉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지, 또는 자신의 이마에 여호와의 거룩한 자, 여호와의 의로운 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심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는 확신이 없으시면, 그런 게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무모하게 떡을 떼며 잔을 마시지 말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받으며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만찬 장차 올 그 양의 호린잔치로 애표되는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옛날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유월절을 먹듯이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면 곧 육신의 겉모양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받았으면 진실로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이마에 성령님의 도장을 받았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또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옵시며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대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 양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그들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당신을 알게 하옵시고 진리를 통해서 또한 자영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